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것을 원하죠. 특별히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람은 있지만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법과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셨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로 이루어지는지 성경적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복한 가정은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알고 인식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가정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가정이 있는 데가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정 속에 보면은 엿새 동안 힘써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이 모든 세상을 바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의 말씀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너희 먹거리로 삼으라 하겠어요. 마치 엄마 아빠가 정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자녀를 위해서 장난감도 사고 그리고 또한 예쁜 신발도 사고 모자도 삽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선물로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인간이 이 세상에 바로 창조되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 좋다고 말씀하시며 창조하신 후에 바로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을 소유했던 아담이 과연 자신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니 바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외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아담이 늘 기쁨이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겠어요. 그렇죠. 외로워서 쓸쓸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도 외로워 보이는 그에게 하나님의 돕는 배필을 주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바로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나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바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선물로 주셨던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하와를 보자마자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같이 비로소 그때 무엇입니까? 그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한 깊은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한 삶을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바로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셔서 아름다운 한 부부를 이루시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자신의 삶에 참된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
함께할 때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셔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 같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른들 그러셨죠. 저희 아버님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친척하기는 잘합니다. 남들한테는 참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조금 못합니다. 그것이 가부장적인 유교문화 속에 있었던 가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면에 다는 안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좀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자신의 가정에 있는 가족보다도 남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의견을 들으면서 가족의 의견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문화 속에서 충분히 있었던 그런 경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더 중요한 거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의 그리고 부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소중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배우자는 정말 귀중한 자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었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둘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부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녀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을 볼 때마다 우리 가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첫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가족 모두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겁니다. 2장 18절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돕는 배필은 무엇입니까? 도와주는 자입니다.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자입니다. 연약한 것을 받쳐주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멋진 부부나 가정은 무엇입니까?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려고 들어갈 때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려고 들어갈 때 우리 가정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독창이 아니라 이중창입니다. 가족은요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주 정말 찬양을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왜 하모니를 잘 맞춰서 소리를 같이 모으니까 아름다운 소리로 조화되는 겁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 모두가 다 하나 돼서 아우러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내가 뭐나 소리가 잘 나고 독특하고 튀어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하면 그 가정은 분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 들어가면서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은 부부는 돕는 배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까 내 배우자가 이걸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늘 상대방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다툼이 자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배필을 얻으려고 하면, 도움받는 배필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겁니다. 너가 도와주는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을 채워주는 배필이 되라는 겁니다.
남자는 강하고 용기 있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상하지 못합니다. 세밀하지 못합니다.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연약하고 그리고 나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드럽고 세밀하고 자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한 가정에 부드러움도 있고 강함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그리고 뭔가 세밀히 보게도 하시고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둘이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이 부부고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당신은 나만 도와. 그러면 서로가 불만족스럽고 늘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배필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돕는 배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돕는 배필은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을 보면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자기 입장, 자기 생각만 중요하게 여기면 그 가정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류의 만중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녁녘에 바로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부부가 잠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두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광경이 밀레의 만중입니다. 밀레가 처음 이 작품을 그렸을 때 이름은 뭐냐? 감자의 수확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감자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를 추가해서 넣고 나서 만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을 때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부부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부는 우리가 볼 때 고된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함께 나와야 함께 일할 정도로 이들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의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자 이 부부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수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그리고 가족이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 바로 같이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잠시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남편의 생각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서 내가 참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돕는 배필은 상대방 입장에 서서 내가 잠시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늘 내가 돕는 배필로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가족 간에 서로 힘쓰는 것,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 메꿔줄 수 있는 협력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런 가정은요, 서로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부부가 함께 노력할 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상대방의 상대방을 행복해 주는 것이 바로 나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위해서 노력하고 바로 부부는 자녀를 행복하게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서 노력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22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때 아담은 있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 바로 이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하나 됐어요. 그런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겠어요. 여기서 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서로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상처를 주면요 힘들거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너무 서로가 사랑을 했어요. 너무 한 몸이 됐지만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어떠한 단점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가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가 이해하고 상대방을 덮어주고 상대방을 정말 감싸주어서 기쁨 속에 사는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있었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 안에 놓는 것이 아니라 타인 속에 넣어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 우리의 행복은 내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지, 가족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그렇죠. 남편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그냥 행복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행복이었으면 남편에게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들이 행복하면 행복해요. 왜? 자녀의 행복 안에 내 행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타인에게 두었어요. 가족 안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가정에서 상대방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장로님 댁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 댁에 잘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정인데 어느 손님이 그 가정을 찾아갔답니다. 저녁 늦게 가서 이제는 저녁 옛날에 손님들이 오시면 저녁도 차려드렸잖아요. 그 사랑방에 모시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사랑방이 뭔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근데 사랑방에 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왔기 때문에 하룻밤 묵어야 돼서 저녁을 잘 차렸어요. 그리고 누가 가지고 왔느냐? 이것을 그 집 새댁이 가지고 그 사랑방에 가서 손님방에 상을 갖다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랑방에 가다가 문 옆에 쌓아둔 옛날에 쌀가마 있죠. 쌀가마 옆에 그만 밥상이 걸려가지고 다 그걸 쏟고 말았어요. 그릇 깨지는 소리, 넘어지는 소리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시아버지 나오고 시어머니도 나왔어요. 그래 너무 놀라서 나오더니만 장로님이 시아버지 그랬습니다. 내가 가만히를 이 사랑방 옆에 둔 것이 그것이 내가 잘못이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오셔서 말해요. 아닙니다. 제가 상을 들고 갔어야 되는데 일을 잘못하는 며느리 시켜서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바로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했더니 며느리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시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하지. 시어머니가 잘못했느니 이거 너무 미안해서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 주의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주의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손님은요 나중에 또 차려와서 늦게 밥을 먹었대요. 그런데 이 손님이 느낀 것은 뭐냐? 그 가정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자기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정말 위로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 밤에 밥을 늦게 먹었어도 배고프지 않고 너무 흐뭇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나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 자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내가 존중해야 되고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말도 행동도 있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죠. 우리 가정은 사랑이 없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무뚝뚝한지 몰라. 말을 안 해. 우리 가정은 웃음이 없어.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평하면요, 가정에 불만 많습니다. 우정에 기쁨이 없으면 내가 활력소가 되어서 기쁨을 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웃음이 없으면 내가 비타민 되어서 우리 가정에 자꾸 웃음을 주어서 행복하게 내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가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남편이 못하는 거 있습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내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더 열심히 내가 격려하고 위로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은 우리는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 바람은 잠시 접어두고 상대방이 무엇이 부족한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좀 먼저 찾아서 해보라는 겁니다. 내 기대는 조금 접어두고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귀 기울여서 네가 먼저 행동하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먼저 행동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생애의 매일을 남의 행복을 위해서 바치며 남을 위해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생애의 매일을 남의 행복을 위해서 바치며 남을 위해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이 사람 보면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남편,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아내,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 그렇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헌신해야 됩니다. 서로가 헌신하고 기쁨을 주자는 겁니다. 또 여기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정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살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마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 배우자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시고 우리 자녀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소중한 가정, 하나님이 정말 선물 주신 귀한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려고 하고 아름답게 꾸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그렇죠. 유구만 하지 말고 먼저 내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자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 자녀도 노력하고 남편도 노력하고 아내도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정에 가서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살게 도와주시며 서로 노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저희들이 정말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행복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